2023년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33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 여리고에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은 상징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의 말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내면 구조가 저것을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내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복하여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로 내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광고가 그렇죠. 계속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먹으면 이뻐져,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그걸 사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자신의 글로 표현하면 내면 구조가 더 빨리 바뀝니다. 이런 인간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집단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 선전, 선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자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선전, 선동 기관들 같아요. 어떤 중국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대신해주는 그런 선전, 선동기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국에서 한국 경제 망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떠듭니다. 한국 경제 망한다, 망한다. 지난달에 SBS에서 계속 떠들었죠. 6월 달에 잠시 무역 수지가 반짝 흑자로 돌아섰지만 결국 7월 한 20일경에 그랬잖아요. 결국 또 적자다, 이번 달 7월 달. 그런데 열흘 동안에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역 흑자가 났잖아요. 또 7월 달에도요.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 경제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렇게 떠들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복창합니다. 한국 언론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7월 20일까지는 적자가 났지만 무역 적자다. 그러나 앞으로 열흘 동안에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6월 달에 연초에도 그랬잖아요. 다들 한국 언론들 그냥 KBS, MBC, SBS 다 그냥 한국 경제 폭망이다. 한 달에 140억 달러씩 적자 난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외화 거덜나고 망한다, 망한다, 나라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회복된다. 1,300원 초반대에서 달러 환율도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한국 경제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회복될 거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패널 일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 국민들 마음속에 절망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길 가면서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절망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희망을 뺏는 일을 하는 게 지금 한국의 기자들이에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라도요, 물이 반밖에 없다. 물이 반이나 있다. 사람의 미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구조화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해석하는 것. 그렇게 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유물론으로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면 인간의 장기도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자신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분열을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자라지 말라고 딱 옆에서 견제를 하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계속 분열을 해요. 자신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출한 노폐물로 주변의 정상세포들의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정상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체중이 자꾸 빠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포기하면, 곧 생명의 길을 포기하면 자기를 주장하다가 남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자신도 죽습니다. 암세포가 결국에는 암세포의 환경이 뭡니까?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의 몸이잖아요. 환경을 파괴해요. 그리고 나중에 암세포도 죽습니다. 저는 암을 생각할 때마다 참 생명의 원리를 정말 깊이 깨닫게 돼요. 자기를 다른 견제를 받아야 돼요.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무슨 견제를 받는 게 가장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의 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의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얘들아 제발 눈 좀 떠라. 제발 눈 좀 떠라.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생각의 눈이 열려야 한다. 생각의 눈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장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성경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요,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내 운명과 나의 삶과 세상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과 구원은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왜 자꾸만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해요. 저는 죽은 다음의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너의 내면을 재구조화하고 어떻게 나의 인격을 완성해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되고 축복받은 대한민국의 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6.25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난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